12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에게는 험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눈만 뜨면은 잠도 못 자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너무나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한 것 같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은요, 이 나라는 그대로 공산화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무 놀란 거는 있잖아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산화가 되지 말아야 된다. 공산화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은 막 하면서도요. 실제는 알게 모르게 그냥 전부가 이재명 편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난 너무 놀라고 깜짝 놀란 걸 유튜브를 보니까 이만열 교수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학자 중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훌륭한 그 역사 지도자들이나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찍어서 이 나라가 발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사탄의 계계다 하면서 막 그냥 너무 그게 솔직하게 다 말들을 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제가 조그만 교회를 하면서 제가 순정도 기념사업회에 본부장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갖다가 그 어떤 역사에 대한 손동호 목사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그 세우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상하게 좀 이상했었습니다. 맑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있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까지도 있잖아요. 이 나라가 공산화 가는 길에 앞장섰던 이재명이를 두둔하고 나갔어요. 난 또 깜짝 놀란 거는요. 뭐라고 말하고 해도 잘하고 뭐 이런 것만 따지지 않지만은 이번에 그 투표의 그 프로테지를 쭉 보니까요. 전라도에는 거의 다 있잖아요. 윤석열은 한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번에 그 선거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달은 거는 아무리 뭐라 해도 실제로 있잖아요. 선거 딱 그때 가면은요. 결국은 자기들 편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믿고 뭐 했다 하면은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윤석열을 세워준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윤석열 그분 대통령이 됐다고 막 축하하는 데 있어서 댓글을 쓰라 하더라고요. 저 참 댓글 참 안 썼거든요. 일절을. 근데 댓글을 쓰라 하더라고요. 그 댓글을 썼습니다. 왜?
이거 윤석열 대통령 내용이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썼어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이 나라를 위해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대통령을 위해서 철야기도 한다고 기도하다가 먼저 하늘나라 가신 김희정 교수님이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기뻐할 줄 믿습니다 하고 제가 댓글을 썼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음악회를 하고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그 김희정 교수님이, 저는요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레슨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요, 그 김희정 교수님은 세계적인 그러한 그 실력 있는 있잖아요. 교수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철야기도 하고 하다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먼저 소천하셨어요. 저는요 진짜 제가 음악회 하는데 제가 3월 달에 뭐 여기 그 음악회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그 교수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교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지휘 안 한다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지휘 맡기고 다 할 테니까 교수님이 직접 그날 하나 솔로로 할 수 있는 오페라를 하나 곡을 선정해서 연습해가지고 그날 출연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연습을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하기도 전에 가신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100번 정도의 오페라 주인공을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요 세계적인 있잖아요. 교수님한테 사상을 받기 위해서 교수 이런 걸 다 때려치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교수님한테 이분은 특별 그 레슨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없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분이 지도도 하고 가르쳤습니다. 진짜 아까운 분이에요. 제가 그러한 분하고 같이 5번을 우리 오페라가 아니라 합창대회를 했고 그랬거든요. 같이 그거를 하면서 저는 무조건 그분이 원하고 하는 대로 제가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단지 우리 곁에 있어서 함께 일한다는 것 자체로 저는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더디에 이루어지지만은 그 소원을 이룰 때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 생명나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 곧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는 뜻은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 생명줄 교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어떤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 말씀이에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나라가 박근혜 탄핵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참 눈물겨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바깥에서 찬 데다가 이불을 덮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안 된 것 같고 웃기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73살이에요. 우리 여기 주선정교회를 여기서 시작한 것이 지금 14년째입니다. 다음 달 4월 6일이 14주년이에요. 그래서 저는 4월 3일날 첫 번째 그 예배에 14주년 상인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한다고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왔어요. 근데 뭐가 곧 될 듯 같다, 내일 될 것 같으면서도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심되고 실망되고 말없이 이렇게 어려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낙심하고 실망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하는 그 기도. 저는요 은혜 받고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제가 27살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제가 침례교회에서 철저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모태신앙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보통 은혜를 받으면은요 막 은혜만 달라고 그러는데 저한테 은혜 받은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제가 집사였댔는데 집사님 절대로 그냥 은혜만 달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 선교를 하고 예수를 잘 믿고 주의 일을 하려면은 영권도 있고 인권도 있고 물권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내 입술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철학기도를 많이 한 분이라서 저하고도 같이 철학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을 붙잡고 저는 여자지만은 조그만 한 거를 막 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크게 있잖아요. 크게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을 그렇게 해오면서 오다 보니까 힘든 일이 참 많더라고요. 크게 주시려면 큰 시련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청년들 그 꿈에 대해서 청년들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제가 된 거 아니에요. 저는
학교에서 교회에서도 주로 청소년 지도교사, 청소년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시골에서부터. 시골에 남편이 발령 나가가지고 시골에서부터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청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장영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침례교회의 부총회장이었어요. 제가 침례교 다녔거든요. 그 장영순 목사님이 목사님 집사님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때 부목사도 있고 전도사님도 많이 있고 많이 있지만은 저보고 청년 지도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지도교사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의 일이라면은요 목숨 내걸고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청년들이 붕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내가 청년들을 위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남편이 해 근무하면서 당신 절대로 건물 사지 말라 하더라고. 근데 남편 해에 있을 때 아무도 모르게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극장 건물을 제가 제 앞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애들 CCC 같이 굿나이프 같이 애들을 모아놓고 찬양으로 영접시키고 한다고 하는 것을 극장 건물을 제 앞으로 인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시련이 많은지 말도 못한 일을 당해가지고 제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청년들을 내가 이렇게 했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다 과정이 있더라고요. 저는요 청년들 와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해외에 나가게 하면서 저는 분명한 거는 걔네들한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저는 세계로 내보내려고 합니다. 김우중이가 뭐라 그랬어요? 할 일은 많고 세계에는 할 일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걔들을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잖아요.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는 딴 거 아니에요.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갖고 있느냐 하고 아니냐에 따라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애들한테 그냥 붕 떠서가 아니라 걔들한테 철저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철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그들로 기도하게 하고 그들로 말씀 보게 하고 해서 찬양하게 하고 해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거는요. 신천지가요. 말도 못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젊은 애들한테 주입을 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청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신천지 같은 그런 청년들 공부가 아니라 우리는 청년들한테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응답받고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질을 바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말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려면은 영권, 인권, 물권을 쏟아서 투자하면서 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교회에 다니고 장로님들은 성공했다는 장로님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식구가 잘 되고 내가 편안하고 한 것만을 죄로 삼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걔들한테 심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라고 말도 못하게 우측되고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이면서도 걱정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편 91편에서는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한테? 여호와는 나의 망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하면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넘어가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전염병에서 건져준다고 그랬어요. 저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요. 제가 음악을 위해서 청년들 음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음악 찬양은요 굉장히 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천사가 흠모하는 것이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루시퍼라는 그 천사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사탄의 왕이 됐다고 그랬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여기에서 교회를 하면서 찬양 예배를 첫 주마다 드린다고 마음을 먹고 찬양 예배를 드리려니까 피아노가 이게 없어요.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옛날에 그 다 부서졌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오라고 해놓고는 이 피아노가 없으니까 제가 이 피아노를 갖다 놓기 위해 가지고요 12시까지 쫓아다니면서 결국은 피아노를 갖다 놨습니다. 주일날 하는 월요일날 하면은 한 20만 원 깎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찬양을 하기 위해서 20만 원 더 주더라도 주일날 이 피아노가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1시에 오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4시에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물론 어렵지만은 똑똑하고 우리 음악회 지금같이 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번에 우리가 3월 6일 날 대선을 위한 기도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첫 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조그마한 일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나중에 밤에 들으니까 이재명이가 이겼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거꾸로 이기게 했죠. 할렐루야. 그만 지났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된 목적은 된 이유는 하나님이 했지만은 심상이가 그 사람이 자기 구실을 못했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누가 알아줘든 못 알아줘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 독일에 있잖아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패스트가 한참 심하게 성황할 때 그곳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순환급을 합창으로 하면서 끝까지 할 테니까 이 패스트를 얻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셔가지고 그 지역에 패스트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주셨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도 예수 순환급을 갖다가 합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독일의 나라의 그 조그만 지방에서 그 예수 순환급을 합창할 때 그것이 소문이 나서요.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가지고 그곳에서 함께 합창을 보면서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서는요, 그렇게 하니까 콜레라 변화가 아주 이적에 뭐예요? 우리 그 지금 하는 거 하나도 안 걸렸다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이번에 그 3월 달인데 너무 임박해는 4월 달이나 5월 달쯤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5번째 있잖아요. 음악회를 했는데 11년째 있잖아요. 김성란 박사님이라고.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갔는데요. 독일에서 컴퓨터를 가르쳐가지고 너무 머리가 비상하니까 이분이 독일 정부의 모든 있잖아요. 컴퓨터 글을 다 주관해줘요. 그래서 주로 스위스, 제네바, 유럽 쪽에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머리가 비상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전공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피아노를 좋아해서 매일 피아노를 3시간, 4시간, 8시간씩 치면서 준비하면서 음악회를 11번째 했어요. 11번째. 그런데 이번에 3월달에 이분이 12번째가 12번째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분이 코로나 하여튼 호흡기로 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있잖아요.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요. 우리는 사람이 그거 알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아멘.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 같이 이런 분은 처음 봤어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손전도 목사님에 대한 그거를 기념사업하기 위해서 그저 내 수고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 그리고 음악회를 하는 거 보니까 그분이 돌아가시려고 했는지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음악회 하라고 유럽에서 스위스에서 어느 친구분이 100억을 갖다가 기증하겠다고 레터가 왔다는 거예요. 메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 내가 그 100억 중에서 내가 목사님 청년 나라사랑 음악회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90%는 내가 목사님한테 주고 본인은 10%만 갖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제 은행하고 제가 청소년 있잖아요. 청소년 그 법인을 만들었어요. 청소년 여기 이거 하려고. 그쪽 통장하고 제 개인 통장하고 하면서 2개를 달라고 해서 제가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교한 거를 녹화한 거를 보여주니까 저보고 목사님 내가 이거를 유명한 스위스에 아는 친구들이 있고 한데 내가 이거를 보낼까요? 보내라고 했어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유기순 목사님이라고 청년 나라사랑 음악회 하는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이분한테 90%를 주고 10%를 갖고 일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서 일했던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이 저하고 손잡고 그분의 그거를 이어서 제가 음악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 나라의 세계적인 있잖아요. 1등 국가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왜? 할렐루야. 저는요 너무 있잖아요. 원통한 게 뭐냐면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들 했습니까? 자,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3.1운동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핏값으로 베트남 전쟁에 가가지고 그거로 이 나라를 부흥케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업적으로 중동 국가에 가족들 놔두고 거대 뼈서 일하고 하는 그런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 얼마나 뜨거운 데서 일하면 빨리 목숨이 가져갑니다. 우리 남편도 있잖아요. 10년 이상을 갔다가 중동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48에 갔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공정대로 한다고 잠을 안 자면서 밤새도록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빨리 하늘나라 가더라고요. 그런 핏값이고 그런 목숨값입니다. 뭐 세월을 했다고 말이죠. 뭐 돈 달라. 그런 사람들이 중동에 가가지고 월급 부인 갖다 주면은 여자들이 좀 혼자 있다 싶으면은요 그 남자들이 또 껴가지고는 가정을 얼마나 파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 희생과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나라가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그렇게 다 애썼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애국지사를 다 좋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건을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해나가고 해병대, 베트남 간 사람들, 중동에서 일한 사람들 그런 것을 바로 세워야 세월호 그 여행 가다가 지도 놀다가 했던 사람들 그걸 가지고 뭐 5.18이니 뭐니 막 전부 있잖아요. 몇백만 원씩 다 받고 그런대요. 너무 잘못되고 진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을 바로 이렇게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하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해가지고는 이 나라의 모든 걸 하여튼 그런 것도 하나하나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서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요 처음에 음악회 할 때 김정량 박사님은요 처음 음악회 할 때 미국의 나사에서 있잖아요 와가지고 다 그걸 촬영을 했어요. 왜? 이분이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그런 나사에 관계되는 놀라운 그런 것들을 만들고 발견해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